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싫어해요.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건데 죄는 우리를 마치 만류 인력처럼 중력처럼 죽을 때까지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회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한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꾸짖고 책망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꾸짖고 책망하시는가? 그거는 결국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그냥 울고불고 후회만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게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메시지를, 이 땅에서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겨우 21살의 왕이 됐어요. 21살에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 52장에는 시드기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겨우 21살의 왕이 돼서 32살에 폐위된 거예요. 그런데 11년 동안 뭘 했냐면 시작.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전전 왕인 여호와 김이 행한 모든 그 악한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3개월 만에 폐위돼 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3개월밖에도 왕을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똑같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선도 이 시드기야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우는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자기가 꼭두각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닥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는데 2개만 남았는 거예요. 이제 라기스와 아세가라, 이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2 성읍만 남고 나머지는 초토화된 거예요. 그냥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다 함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얼만큼 군대를 몰고 왔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난 군대를 몰고 왔는지.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출동한 거죠.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안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된 모든 통치하에 있는 모든 땅의 그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군대를 몰고 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든 경고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말씀을 하셨다는 건 너무나도 복된 겁니다. 말씀을 하셨다는 건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혼수 상태에 있어도 그 귀에다 대고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이 귀는 청정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입을 뻥끗거려서 예비기를 못해도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를 멈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려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서 예레미야야, 어서 가가지고 시드기야에게 이 말을 전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성을 불사른다고 하셨어요. 왜 불사른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부분에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우상 단지가 없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불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무서워 그런 얘기만 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죄악을 쌓아놨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7번 우린 7번도 용서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는 지금 4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언제 철듭니까? 부모의 눈물을 볼 때, 부모의 그 아픔을 볼 때.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너는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꼼짝없이 붙잡혀 갈 것이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그 중요한 뜻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우리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가 결국엔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엔 야밤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받고 끝났나요?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였으며 아들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보는 눈앞에서.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 고관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결국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서 죽었어요. 항복했으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다 빼앗기고 다 망가지는 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항복하면 그 땅에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시드기야가 그렇게 잡혀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평안히 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선왕들이 죽으면 그렇게 백성들이 슬퍼 우려한 것처럼 너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의 장례를 치러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안히 죽는 겁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옥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안히 죽은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 잘 아시죠?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정말 전도하시고 하셨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형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분들은 비록 사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마지막 그들의 모습은 스데반의 모습과 같았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 땅에선 지은 건 죄밖에 없지만 천국에 가서라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옥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믿어요. 그 감옥 속에 찾아가셔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둬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모든 말씀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한 자도 빼지 않고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대충 읽어가지고 건성히 읽어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도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면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설교하면 지옥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으면 징계도 있는 겁니다. 위로가 있으면 책망도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으면 심판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평안이 있으면 재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불편한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나 혼자만 아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이 돼가지고 고작 11년 왕 했어요. 요즘 대통령 한국은 5년인가요? 4년인가요? 5년이죠. 미국은요 4년밖에 못해요.
두 번 해도 8년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 대통령 됐다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노후 준비하실 때가 아니에요. 사후를 준비하실 때예요. 사후를. 근데 여러분, 사후가 준비된 사람은요, 노후를 멋지게 삽니다. 값지게 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후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후 준비는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고 계신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하는 지혜는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대통령이 보장해 줍니까? 나라가 보장을 해 줍니까? 목사가 보장을 해 줍니까?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 왕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섬겨서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자기의 선왕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이 과정들을 보면서 배웠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세상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도 보세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밟고 갈 사람은 밟고 가고 접고 갈 건 접고 가고 결과만 따지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과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왕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드기야에게 회개하고 항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은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지금 70년, 80년이란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그냥 안 돼요. 회개는요, 말씀과 기도를 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회개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정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인생은요. 회개하고 감사할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와 회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결국 시드기야처럼 눈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는요, 남북 이스라엘 통해서 몇 안 되는 선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요시야는요, 어린 나이에 똑같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산단지를 다 부수고 불태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드기야가 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요, 우리의 신앙은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이것 좀 대물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 믿음을 세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몇 대 믿는 집안, 우리 집안에 뭐 목사가 몇 명 있고, 그거야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건요, 그거 갖고 무슨 선볼 때
그런 거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바벨론에 행복해라. 근데 결국은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며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뭐냐면요.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분이 조혜련 씨, 코미디언 조혜련 씨의 어머니시거든요. 이분이 77세까지요. 남녀 호랑개교 뭐 했던 거 이상한 종교만 엄청 믿으셨어요. 집에다가 아예 그냥 불상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고 섬긴 분이에요. 근데 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 우산단지는 아무리 빌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해주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77세에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지금 84세거든요.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신대요.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62독을 하셨대요. 62독.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을 막 그렇게 불같이 읽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 정말 이 많은 말씀 중에요, 한 말씀만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그 본의를 깨달으면요,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걸리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1년 7개월 동안에 13도 그랬어요. 79세인데 13번을 소리내서 읽었다니까요. 혜련아, 내 77세 8월에 하나님을 믿어서 이 내년에 죽을지 내후년에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77년을 딴 거를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 허송 세월을 보내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래, 내가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고 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뭘 하노? 나는 말씀 읽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기다. 그래, 삶이 다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정말 부끄러울 끼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서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에 가는 게 그게 내 소원이다. 이게 엄마의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TV 보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을 줄이시고 정말 말씀 보는 모습, 그 말씀 붙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동안 내 남편한테 못해준 거, 할머니 할아버지 늘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시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저희 장모님 가시기 전에 매일 하루에 기본이 1시간 읽으셨어요. 성경책. 얼굴이요 소녀처럼 하시다 가셨어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귀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드시도록. 그러면 목사는요, 교회 와서 청소만 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서 몇십 분씩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냥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그거 찬양하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이 성경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좀 꼭 껴안아 보세요. 말씀을 예수님 껴안으실 때 좀 안아드리세요. 하나님을. 고맙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펴보세요. 이 눈물 없이, 감동 없이, 감격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글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가장 자기가 많이 용서받은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너무 값진 거예요. 회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다시 멋지게 시작해보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요, 베스트로 살기를 원하세요. 최고로 살기를 원하세요. 가장 멋지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베스트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베스트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게 바로 가장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5년이 남든 1년이 남든 1개월이 남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나온 거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한 달을 살아도 하루를 천년같이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건요,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사람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우리는 위대한 반전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세 이 어머니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집안 가족들 다 지금 한 명이가 빼놓고 7남매인가 6남매인가 하는데 다 예수님 믿고요. 새롭게 하셔서 보통 나갈 수도 없는데 거기 나와서 간증하고 있고요. 예. 놀라운 일을 합니다. 뭐 하니까요? 어미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멋진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멋진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때론 질병으로, 때론 아픔으로, 때론 고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는 날마다 회개와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